오늘도 은혜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쫙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빈자리를 향해서 이 자리가 채워질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의 능력이면 능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새벽부터 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먼저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관심이 많았고요. 또 오늘 말씀과 사도행전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대상자가 누굽니까? 데오빌로요 하면서 이방인 사람에게 쓰는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기록한 책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라든지 또 예수님의 어렸을 적 시절의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어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나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드러냈어요.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이런 표현은 누가복음에 있는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누가가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적 이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감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아마 다른 제자가 봤으면 그냥 땀 흘리시면서 기도했을 거라고 여겼을 거예요. 근데 누가는 그거에 대해서 유심히 듣고 본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이런 것을 누가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감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12살이 돼서 성전에 들어가 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이 의견을 나눴던 이런 부분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의사인 누가는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사람입니다. 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인 예수가 왜 하나님인지를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은. 또 특징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성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방인이기도 했고 아마 유대적 개념보다는 더 이 여성에 대한 것이 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계수를 할 때도 여성을 안 세잖아요. 근데 누가는 유독 이 여성의 이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리아, 엘리사벳, 안나라는 선지자 이야기, 또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오늘 앞전에 있었던 말씀도 그 주인공이 누구로 등장하냐면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는 엘리사벳을 중심으로 열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마리아라는 여성의 인물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하면서 여성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수태고지, 그러니까 임신한 것에 대하여 미리 고지해주는, 즉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여러 나오거든요. 이삭도 그렇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삼손도 그렇고요. 우리가 예수님 전에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먼저 천사가 와서 너가 이런 아이를 낳을 거고 그의 이름을 뭐뭐로 하라 라고 먼저 고지해 주는, 그러니까 이런 수태고지가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를 마리아에게 하는 내용이에요. 이 두 번째, 즉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는요, 사가랴죠. 즉 엘리사벳에게 전해준 천사의 수태고지에 이어서 바로 연결돼서 쭉 나갑니다. 그 말인즉 이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와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가 유기적으로 아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 사건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한 이제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수태고지에 대해서 천사를 만났을 때의 마리아의 나이가 얼마였을까라고 추측해 보면 약 12살에서 14살 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12살부터 이제 성인으로서 인정받고 혼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거든요. 생각보다 어리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애들이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그러한 정년의 나이가 돼서 요셉과 정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다 그 나이 때쯤 그렇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도 그때쯤에 결혼했을 거라는 게 타당하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일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당사자에게도 쉽지 않은 계시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을 자여, 이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요. 물론 천사를 만나서도 놀랐을 거예요. 갑자기 천사를 만났으니까. 근데 오늘 성경의 표현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놀랐대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놀랄 만한 그 말을 천사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31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이런 이 수태고지는요, 구약 성경에 이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마리아에게 옵니다. 마리아에게 오고 이 천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32절에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어 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어. 이 표현이요, 이 세례 요한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 앞에서 큰 자다라는 표현인데 3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큰 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큰 자 자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특히 시편에서 큰 자라는 표현을 누구에게 쓰냐면 하나님 앞에 써요. 하나님 앞에 큰 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세례 요한도 주 앞에 큰 자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그가 큰 자가 될 거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는 격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들은요, 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한테 아이가 날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을 땡땡이라고 해라 라고 결혼한 사람들에게 다 수태고지를 했는데 마리아에게는 당연히 의문점이 들겠죠. 그 내용이 34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이 어찌 있으리이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생리적으로 늙었든 젊었든 남자, 즉 결혼을 해야 자식을 낳잖아요. 이거는 상식에서는 벗어난 일은 아니에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긴 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니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기는 남자를 모르잖아요.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리아는 이게 가능한가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그걸로 말미암아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요, 제가 전에도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고대 시대 때부터 특히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는요 바로를 신으로 섬겼죠. 그래서 파라오의 아들도 뭐가 돼요? 파라오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죠. 고양이도 새끼를 낳으면 고양이에요. 그러면 파라오라는 신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뭐예요? 신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태어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증거를 보일 텐데 그 증거는 뭐냐면 너희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하였다. 그도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친족이라는 개념이요,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친척보다 더 가까운 관계예요. 8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친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친척 정도가 아니라 자주 왕래하며 알고 지냈던 사람인데 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 것을 마리아가 알죠. 그런데 그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천사한테 듣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느니라. 이것을 알려줍니다.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못하실 리가 없으실 터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천사가 떠나요. 자, 이제 마리아에게 무엇이 남았습니까? 확인해 보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나서 39절에 보니까 벌떡 일어나서 빨리 그 엘리사벳이 있었던 유대 한 동네로 갑니다. 그렇다고 그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그렇게 차편이 잘 돼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갑니다. 가서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가? 그럼 내게 이루어질 일도 정말로 하나님 천사의 말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인지 그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40절부터 쭉 보면 이제 이 마리아가 사가랴 집에 갑니다. 엘리사벳을 문안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갈 때 엘리사벳이 그것을 먼저 알아요. 왜요? 복중에 태가 막 뛰어놀아요. 41절부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부터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아까 말했듯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족이라 가까운 관계입니다. 아마 서로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복중에 있는 태도 알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43절에 보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내게 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거는요 아주 지극한 존칭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인의 그 어머니가 어찌 내게 오는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이가 훨씬 많아요? 엘리사벳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칭송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어찌 내게 오는가. 왜 그런 표현을 했습니까? 그 마리아 배 속에 있는 그 아이가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에 누구를 품느냐가 그 사람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고 친족 중에 더 어른일지라도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요. 당신이 어찌 내게 오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 안에 이런 관계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보면요, 교회 안에 참 어쩜 그렇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우리도 다 예수를 품은 자들 아닙니까? 마리아만 품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를 품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도 예수가 있고 저 사람 안에도 예수가 있어요.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영혼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에게 덮어가며 그를 살려낸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를 품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서로 내뱉는 말들에 독이 들어있어요. 미움이 들어있고 때로는 경멸과 조롱이 들어있습니다. 때로는 무시합니다. 저 사람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했던 모든 행동들을 다 그 입술로 떠벌리면서 저 사람이 아주 창피를 당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아주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한 채 저주를 퍼붓고 다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있는데 가능합니까?
교회 안에 많아요.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요, 들리는 게 많아요. 그러면은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일까? 뭐가 그렇게 싫을까? 왜 그렇게 서로 비난하며 할까? 그런 마음이 옵니다. 당신의 그 행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까발려져서 당신이 아주 창피를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막 떠벌리고 다녀요. 입술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 말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말에는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마음들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다른 게 들어있어요. 다른 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일까? 마리아는 어떤 사람일까? 곰곰이 고민해 보게 됐습니다. 마리아의 인생을 보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시작해서 그가 어떠한 길로 달려갈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끝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천사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예수의 길이 순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예수의 길이 순탄하지 않으니까 마리아의 길도 순탄하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예수를 품은 사람은 예수의 길이 순탄하지 않으니까 마리아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아마 마리아가 예수님을 키워가면서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리아가 키우면서 그 아이가 사람이지만, 내 자식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키우는 거예요. 좀 더 조심스럽고 좀 더 애타는 마음으로, 때로는 내 자식이니까 애틋한 마음으로 키워냅니다. 그래서 아마 아들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지혜와 은혜가 그에게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마음으로는 뿌듯할 거예요. 또 자기 자식이니까. 저렇게 뛰어나게 자라나는구나. 때로는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는데 밀리지 않아요. 저 지혜가 정말 남다르구나. 얼마나 감탄하며 감격하며 그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것들을 막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니까 얼마나 감동입니까? 저런 아들을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나 그 기쁨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왜요?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그 길이 순탄치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가 아이를 이제 성전으로 처음 데려갈 때 시므온이라는 제사장이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라. 마리아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할 거다. 이처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희생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냥 묵묵히 지켜봐야 했던 한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엄마로서 그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특히 마지막 그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철렁철렁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오셔서 제자들을 싹 모으십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데리고 고향에 왔어요. 그 고향에 오셔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한테, 친족들한테 하는 얘기가 자신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신성모독이거든요.
이게 이제 형제들도 동생들도 기가 차죠. 이게 형이 드디어 미쳤구나. 형이 머리가 어떻게 횟가닥 됐나 보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고 제자들을 막 불러 모으는데 사이비 아닌가. 그죠? 그 시대에는 사이비죠, 사실은. 사이비가 우리 집안에서 드디어 나왔구나. 엄마만 알아요. 엄마만 묵묵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족들이요 끌어냅니다 막. 그리고 동생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 있을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루살렘으로 가소서 그래요. 거기서 당신을 드러내소서 그래요. 조롱합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봐요? 엄마는 봐요. 마리아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걸 봐요.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영광은 비난으로 바뀝니다. 어느 날 사람이 막 뛰어와서 엄마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엄마, 형인 예수가 재판받는데, 근데 이 재판이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어. 엄마 마음이 막 철렁 내려앉죠. 엄마가 갑니다. 사람들이 막 폭동을 합니다. 예수를 죽여라 하는 것을 누가 봐요? 마리아가 봅니다. 사람들이 죽여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아마 마리아의 마음이 막 철렁할 거예요. 진짜 그렇게 판결되면 안 되는데, 진짜 죽여라는 저 이야기의 판결이 사형으로 나면 안 되는데 막 마음이 철렁철렁한데 결국은 어떻게 판결받습니까? 사형. 아마 마리아가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많이 울었을 거예요. 아마 마리아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품에 왔을 때 그런 고난에 대해서 아마 많이 생각해 보진 못했겠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마리아가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점점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이 마리아가 보았다 이 말이에요. 군사들이 채찍질해서 온몸을 찢어 놓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는데 자기 힘으로 들 수가 없어서 막 넘어지는데 그 십자가에 막 깔려요. 온몸이 찢어지고 이러한 모습들을 마리아가 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궁금해졌을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왜 내 아들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신 저 아들이 왜 이렇게 되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원망 섞인 말들이 마리아에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혹시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초등학교의 한 아이가 교사로 인해서 사망을 당했습니다. 제가 청년일 땐 몰랐는데 이제 어른이 되니까 자녀를 갖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간질간질해요. 왜 그럴까? 저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 아이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였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막 이 안에 휘몰아치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리아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갈등과 그 폭풍우들이 그 안에 막 휘몰아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럽니까? 라고 하는 막 견딜 수 없는 떨림과 분노와 울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죽게 되는 그 순간까지 아마 마리아는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출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고, 하나님, 이게 뭐냐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었던 마리아죠. 그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돌 맞을 때 자기가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해서 그 살이 찢어질 때 자기 살이 찢어지는 것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빌라도가 사형이라는 형벌을 그에게 내렸을 때 마치 자신이 죽는 것처럼 마리아는 여겼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너의 이야기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너의 이야기가 맞냐라고 주님께서는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으시고 예수님이 찢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길을 가는 그것이 너의 이야기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너무나도 많이 읽죠. 입이 닳도록 읽죠. 근데 이게 진짜 내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누가 이렇게 생각했을까라고 묻는 거예요.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누가 생각했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생각하기를 이 어린 양이 죽는 것이 내 때문에 죽는 거구나라고 그 시대에 누가 생각했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마리아는, 적어도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예수님께서의 죽음이 적어도 마리아만큼에게는 자기 이야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리아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러면 너의 이야기도 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비로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을 위한 십자가가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메시아로 보내신 그 예수를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 그가 성령 충만하여 선포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나도 잘 알죠. 어찌할꼬. 우리 단어로 들으셔서 그 감동이 없으십니까? 어찌할꼬.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죽였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어찌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찌할꼬. 그의 고난이 나를 위함이요 그의 채찍 맞음이 나를 위함이요 그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 피로써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목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어떠한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 같습니까?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가 된 사람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가 돼야 돼요. 저는 강대상에 설 때마다
늘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내가 진짜가 아닌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나 가끔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정말 사역을 힘차게 하시는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리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듯이 자신의 온 몸을 불태워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그 누가 보지 않아도 먹먹하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며 엎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가짜구나. 내가 가짜구나. 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가 됩니까? 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나의 길처럼 생각하고 있나요? 하나님, 아무리 봐도 내가 가짜인 것 같아요. 어떡합니까? 라고 고민하며 올라와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전할 가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저는 참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많이 고민했어요. 이걸 얘기할까 말까. 근데 새벽 때마다 예배 때마다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 장로님들은 다 어디 가셨을까? 우리 권사님들은 다 어디 가셨을까? 장로님, 권사님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있어요. 일반 평신도들은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가요,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정체기에 들어서면요, 긴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 교회도 영적인 흐름이 있어가지고 딱 정체되는 순간 뭔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유지가 아니라 거꾸러져 버려요. 근데 그거를 일으켜 세울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거의 보질 못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누구를 비난하고 욕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이것이 가당치나 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이 이루실 크신 일을,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할 그 자들을 이 가운데 가득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이루는 일의 시작이 바로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